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가 어떠한 흐름과 맥락 가운데 쓰여져 있는지를 놓치면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에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불의의 재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가르침을 그치지 않으시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까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습니다. 비웃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가르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정리해 주십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중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일단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재물의 축복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옳다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경우를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합법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적용합니다.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삶을 합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게 여기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조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연결시켜 보면 어제 읽었던 말씀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비웃으며 반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당시에 왕이 입을 정도로 가장 고급의 최고급의 의류에 해당을 했습니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 당시의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즐겼을까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날마다 잔치와 연회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즐깁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있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부자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힌트는 20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나사로가 등장하고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자의 집에 대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집에 대문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자는 부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를 축적해 있었고 최고급의 옷과 최고급의 음식과 당시에 가장 큰 규모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무엇을 입고 있었고 어디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요?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말씀 앞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입고 있는 옷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어디를 봐도 나사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이 헌데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책마다 설명은 다르지만 종양, 피부병 이러한 것들을 앓고 있고 상처투성이의 상태가 지금 나사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지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하고 몸도 성치 못합니다. 그런데 지내는 곳도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서 변변치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어땠을까요? 부자의 집 앞에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날마다 잔치를 베푸고 연회를 베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사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차이보다 더 큰 극과 극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자가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한 번쯤은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자신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이야기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는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죽자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이 죽음 전과 죽음 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들, 먼저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통 가운데 음부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나사로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의 괘씸한 모습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더 부자의 모습이 괘씸해집니다.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채 쓰러져 있는 그 나사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얼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나사로를 마치 자신의 종을 부리듯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한 가지 요청을 더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그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힘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요청을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기에 그 들려진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간다 한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이야기의 초점은 부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누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 처하게 됩니까? 음부에, 고통당하는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옳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 재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과 재물을 너희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희의 문 앞에,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와 같이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 물질,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나사로와 같이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쓰러진 채 버려져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서,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재물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재물과 물질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